놔주는 순간에 그걸 이후 끝이니까 한 여인으로 자리한 거고, 그 이후에 요새 뭐 잠자리 동생도 낳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모님 깔아놓게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성모님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계시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걸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끝나기 10분 전 알람이라는 걸 제가 들었으니까 긴장하시지 말고 내가 처리하시면 되고, 자 10분 딱 끝내면 5분 남겨놓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제 괜찮아요. 10분 예고 종이 좀 걸렸어요. 이렇게 성모님의 그 동정성, 성모님의 동정성과 이 남자 없이 잉태되시는 그 사건이죠. 그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이거를 사제인데 설령 내가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배웠구나.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잘못 이제 순수한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다는 게 영적으로 순수한 것도 말고요. 그냥 그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아직 거기 잘 모든 전례적인 거 모를 상황에서 온 분들, 이분들한테는 혼돈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오류를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잘못 가르치면 선생이라는 권위에서 오는 그 책임 따르잖아요.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선생이면서 그 영적인 그런 성사 집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 한마디가 마귀가 신부를 갖다가 그 하나 타락시키려고 신자들에게 붙어있는 마귀는, 예를 들어서 뭐 9급 공무원 마귀가 붙어있으면 저한테는 3급 공무원 마귀가 와요. 주변에 1급 공무원이 붙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책임이 막중한 거죠. 책임 막중한 만큼 의무도 있는데 그게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작년에 우리 교구청 안으로도 보고가 다 됐고 수루수루. 근데 표면 안 시켰어요. 왜 그래? 내년 1월 10일 날 석kum식 1월 9일부로 은퇴거든요. 신품 동기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불명예 퇴직하기 전에 그럼 지금 뭐 무슨 뭐 휴양 뭐 이런 걸 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상처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만 조금 다 알았으니까 우리만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흔들리면 안 하는데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부님 가실 때까지 이거는 표면화시키지 말자. 대신에 어른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교구청 주임한테 얘기하자.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자기 본당에서는 계속 수습해서 평을 찾고, 그 신부는 다른 데 소문난 줄도 모르고 그냥 딱 우리 앞에 하는데 우리는 어쩜 그럴 수가 있는 아세가 처먹어가지고. 근데 대놓고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머릿속으로 그렇게 한 거야. 입으로는 형 이번에 은퇴하면 어디로 갈 거야? 공동사장 나이는 줄 거야? 아니면 저쪽 갈 거야? 저쪽 갈 거야? 이제 이러면서 평범하게. 왜 그걸 뒤집어내지 않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한순간 뱉은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뱉었는데 이거 엎질러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지하고, 그게 하나가 또 교훈이 돼서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사제로 살아가는 신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 입을 통해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걸 또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딱. 근데 여기는 이제 피정자리니까 또 성모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그런 얘기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가. 입에서 선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고, 입에서 악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잠깐 언급을 했어요. 비밀을 지키라고 하면서 꼭 이 비밀을 또 뻗쳐버리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 특히 그래요. 이거 비밀인데 꼭 너만 알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친한 사람이잖아. 이거 비밀인데라고. 그 다음날 온 동네에서 내 얘기를 또 그래. 저 사람이 이거 비밀인데 또 나한테 얘기해. 딴 사람 얘기인 줄 알고 내 얘기했어. 근데 그게 딱 하고 걸려요. 그건 그렇고,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고를 했고, 자 예고를 한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임재가 됐어요. 그죠? 조금 전에 불과 한 20분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와서 예고를 했어요. 전달을 했어요. 말로. 근데 하와가 귀담아 들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닌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설명을 듣고 하와는
입을 봉하고 있었으면 집안 죽었는데 아담한테 가가지고 여보 저거 먹으면 당신도 병강세가 되는데 그때부터 나는 하와 가지고 옹녀야 이러면서 그 순간에 죽음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버린 거죠. 하느님 입에서 나온 게 너희들은 더 이상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곁에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 돌려서 얘기하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느님 발로 차서 쫓아낸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이 없을 때 하느님과 합일이 된 거죠. 잘못이 없게 순하게 살 때는 하느님과 내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하느님과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커질수록 좀 멀어가는 거거든. 근데 하느님이 권위에 도전했어요. 생명에 도전을 하고 이러는 걸 하느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느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권 그걸 내가 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죄 중에 저 끝에 가 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잘못해서 이렇게 밀었는데 넘어져 죽은 거 그거 말고 의도도 가진 사람을 죽이고 난도질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느님만이 생사권을 갖고 계신데 인간이 그 생사권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된 거죠. 저 끝에 가 죄 중에 최고 10단계 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모님은 궁금했어요. 천사가 성모님 귀에 들려줬어요. 마귀가 하와의 귀에 들려줬어요. 성모님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하와도 뱀한테 그게 아닌데 하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설명해줬죠. 마귀가 설명해줬죠. 근데 성모님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서는 순명을 하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리는 그 생사 여탈권을 주신 하느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일치가 됐죠. 근데 예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죽음이 와버렸죠. 죽음이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잉태가 됐어요. 이게 지금 대칭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일했어요? 인류 초창기 때 일했어요. 근데 이건 언제였어요? 4천년 성서적인 그 기간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염원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 순간에 성모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 새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을 성모님과 예수님이 받으로 바뀌어서 복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거 복원이에요. 근데 이 복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중 가장 밑바탕 기초가 되는 것이 입이에요. 입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 입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게 고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교만이잖아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교만에서 들어오고 모든 그 우리를 살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총 힘은 겸손에서부터 겸덕에서 모든 게 다 차곡차곡 쌓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7은 겸덕을 바탕으로 해서 쫙 올라가요. 이쪽 교만에서부터는 7가지 죄의 근원이 다 올라가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 대칭이 돼가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게 되고 이쪽 세속적인 게 올라가면 영적인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기 계신 교우분들이나 저나 항상 머릿속에 근데 지금 제가 6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성경 속 이 많은 책 속에 있는 걸 다 분해해가지고 넣자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책 한 권을 갖다가 뭐라고 단어 2개 갖고 하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자비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기대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그 조그만의 노력이 뭐예요? 성모님처럼 이거 한마디. 그 다음에 하느님 쪽에 내가 딱 서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걸 보면 됩니다. 선이냐 악이냐를 봤을 때 선이다 했을 때 그쪽 선으로 고개만 살짝만 49.999 이렇게만 올려줘도 이게 천천히 기울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근데 50점
일 하면 이쪽으로 갔으면 바람만 살짝 불면 가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선 쪽으로 조금만 치울 수 있으면, 치우쳐 있으면 이 갈등일 때, 내가 분별이 잘 안 될 때, 선이냐 아니냐 봤을 때 분명히 결과는 선이다. 그럴 때 이쪽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살면서 이 크게 오비에 빠지지 않고 그냥 하느님 자녀의 모습을 그래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아온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 계신 젊은이 좀 여기 있는 분들 조금 젊은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살아온 날 이만큼밖에 없어요. 많이 오신 분들 2배 이상 살았어요. 내가 살 날보다 기록 갚을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은 오늘이다. 하느님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교과서고 이거는 오답노트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항상 나는 발전하는 모습,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상황으로 보자. 이렇게 2번, 3번 바보 같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놓고 보는 하나의 참고서를 삼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성모님도 거창한 거 신경 없어요. 성모님 오직 하느님 뜻이니까 제가 발버둥 친다고 하느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거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애기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아무리 고집해도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줍니다. 그럼 미리 딱 지가 알아서 울다 그만 울잖아요. 근데 끝끝내 우는 놈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할 수 없이 창피해서라도 얘 물건 사달라는 거 사준다 했잖아요. 집에 어제 샀는데 비슷한 거 또 살라고 하면 안 사주려고 하면 막 이마트에 가서 들어가서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알았어 막 시끄러워. 옆 사람들 알았어 내 집 갈래요. 그러니까 막 할 수 있지. 주변이 그 의식해서 사주잖아요. 근데 이거 사줄 때 벽칼 사달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밟으면 저도 귀자대 올려붙이고 우라라 이 새끼야. 그렇게 꽉 틀어막고 쇼핑하는 거 그냥 접고 나와버리지. 근데 사줘도 돈만 좀 들어가고 2개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좀 그렇지만 좀 사줄 수 이거 부서지면 사줄게 했어요. 부서지면 사주려고 했는데 땡겨서 이렇게 사준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뗐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게 뗐으면 이루어지지만 나를 해하고 남을 해하는 그런 이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들은 우리가 백날 9일기도 아니라 9일기도 할아버지가 해도 안 들어집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지혜를 청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뜻에 맞다면 당신 뜻에 합당하다면 이걸 들어주세요. 난 정말 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간절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얘가 1년 후에 이게 들어가야 극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땡겨서 6달 만에 주면 반감이 되지만 그래도 미리 줄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제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시고 자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떼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제 성경 한 번이에요. 오늘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은 정말 쉬운 삶을 사셨고 특별히 어려운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근데 뜯어보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순명한다는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순명 속에 자기 자신 온전히 내려놓는 게 들어있잖아요. 내려놔야만 순명을 하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그 내려놨다는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내려놓고서는 딱 나를 비워요. 나는 없어. 나는 오직 하느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 그러면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 성경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 동안 살면서 이걸 또 요약해서 몇 마디를 해줬어요. 낮추고 비우고 이렇게 살아. 나눠라. 낮추고 비우고 나누고 이 단어 3개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를 성모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입을 좀 봉하고 살아라. 성모님께서는 하나 더 떠서 입을 봉하고 살아라. 예수님 당신 아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건 이미 성모님께서 살아오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살아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살아내신 내용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3년 동안에 쭉 예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갖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시면서 그걸 우리들한테 직접 1인칭, 2인칭을 해갖고 니들은 알아들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힘 없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니들은 나눠줘라. 그 사람의 이웃이 되줘라.
내 이웃을 찾지 말고 저 사람 지금 당장에 넘어져 있는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저 사람을 내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저기서 25톤 제 지금 하나 자전거 타고 쓰러져 자전거에 깔려있는 저 노인네를 일으켜줘야 될 이웃이 누군가? 뭐 저거 119 소방대원이 해야지 내가 왜 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제요, 복사단인 레위 사람이요, 그런 거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일으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일본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가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틀리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하다가 감옥 가나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이성적인 생각이고 본능적으로는 딱 넘어지면 딱 뛰어갈 몸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다시 생각해도 요새 아주 흉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도 따지면 통하자요는 지금 말은 안 들리지만 그 일본말로 막 해도 돈 봐서 손짓을 하면 나보고 더 달라는 거 나오고 할머니 몸에 손을 대면 좀 그러면 자전거를 일으켜 놓고 저쪽에 놔놓고 할머니 어떻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했다가 손을 잡으려고 손을 하면 알았다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본능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통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위로해주고 대화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해주고 이렇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낮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이다. 네가 지금까지 그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2배, 3배 노력해서 살면 되지 않니? 그렇게 살면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느님이니까 너는 그 순간에 천국의 열쇠는 네가 받아놓은 거고 천국의 앞자리는 네 차지가 되는 거라고 좀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 우리가 똑같이 인간을 표현한 성령님의 모습, 그것도 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여자의 모습. 근데 정말 강한 다른 사람 남자들도 못해내는 정말 강한 걸 엄마의 모습으로 또 우리를 해주셨어요. 성모님은 사람이면서 여자이면서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계셔요. 엄마는 뭐예요? 아버지가 못하는 거 엄마가 해내요. 그 해외 특별 같은 데 보면은 엄마가 애가 깔리니까 막 차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는 못 들어요. 근데 엄마는 들어요. 이런 식으로 초능력적인 걸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시죠. 자식이 잘못되는 거 물불 안 가로막아 주시고 자신이 잘 되는 거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시죠. 그래서 성모님의 겸손과 침묵. 성모님은 그 소리를 듣고 입을 봉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거기 말을 안 해요. 하와는 아담에게 말을 전해서 이게 퍼쳤어요. 근데 성모님은 입을 봉했어요. 근데 성모님의 육신적인 짝이죠. 이쪽은 세상적인 법적인 짝 요셉 성인도 자기 약혼녀가 아기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니까 요셉이 예를 들어서 30대다. 근데 성모님은 예를 들어서 16살이다. 그럼 17살짜리 교회 오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오빠하고 관공영화 보다가 일저질렸나 보다.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떠벌리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건 국가법이 아니고 하느님의 법. 내가 소문을 거쳐서 저랑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하나의 희생으로 그냥 그거를 말해야지 파워로 없이 갈 길 가게 해줘야지 하는 그 사랑이 바탕으로 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말 안 하고 조용히 파워나오는 마음을 먹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야, 너 그거 속을 들여다가 하느님께 거시니까 성령께서 이루라 하니까 요셉도 바로 하느님께 믿음으로 응답을 순종을 하고 그럼 저는 그냥 모습으로서 그 안방만이 써봤던 모습으로 살려도 저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가족을 꾸려놨어요. 바로 요셉도 만약에 요셉이 성모님은 침묵을 지켰지만 요셉이 나가서 야 저 마리아 처녀는 아주 나쁜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막 소문 거치려고 저거 아주 저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 속에 잉태를 내고 근데 요셉의 침묵이 생명을 지켜요. 그래서 침묵은 성모님의 침묵, 요셉의 침묵은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침묵으로 이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성모님의 일생을 예수님이 나가서 그 공생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성모님 귀에 들렸겠어요. 들렸는데 들린 건 끝났어요. 듣고 하는 뜻이 있겠지. 듣고 하는 뜻이 있겠지. 눈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삿대질하고 오는 눈이 보여요. 성모님 눈에 보이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끌려가고 막 얻어 서지고 다 찢어지고 막 가시가 쉬고 성모님 그 십자가 옆에서 계속 동반을 하셨잖아요. 눈에 보였어요. 그냥 쫓아가서 핥히고 그 머리까지 다 뜯어놓으시죠. 병사가 뭐 있잖아요. 여자들 보고 품어, 특히 여자가 더 품어 말고 엄마가 더 품어보세요. 이거 죽여요. 근데 성모님은 내 아들이 얘기하고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제자들이 가르친, 성모님이 첫 번째 제자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성모님이니까 그런 예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그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가 되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모님은 이런 고통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도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아기를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시신을 안고 있는 그런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니까라고 우선 삭히는 거죠. 눈물을 속으로 막 삼키는 그런 이 침묵.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구세주 어머니께서 저를 방문해 주시다니. 자기 사촌언니, 늙은 사촌언니가 얘기했을 때 언니 보는 눈은 있네. 언니 급수로 따지면 언니가 사촌언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언니가 나한테 머리 굽혀야 돼.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 구세주 어머니야. 언니는 예언자의 어머니일 뿐이야. 이렇게 보통 요즘 엄마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느님 뜻이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 뜻이니까. 그러면서 입에서 언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리고 모함하고 막 질투하고 그 다음에 누구 재판에서 사형수로 막 만들고 해도 성모님은 단 한마디 표현 안 하시죠.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이 있으니까 라고 입을 딱 봉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모습,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성모님. 동질감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성모님보다 가깝잖아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에게 때로는 친정엄마한테 포악을 떠는 그런 자식 입장에서 성모님에게 포악 떨어보고 또 뭐 눈물 손을 발을 들어가면서 우는 척 해가면서 성모님을 끄잡아 내려보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삶.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영원히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는 그런 단계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일자리에 왔잖아요. 대림을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느님이 대림이 시작이 돼요. 하느님이 대림이 시작이 되면 우리 안으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체를 딱 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탄이 돼요. 2000년 전에 성탄 앞으로 2주 후에 와요. 재현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상 중에 성탄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성체 때문에 성탄이 아니에요. 저녁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하느님 초대해요. 성가순자 성님입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 당신을 공헌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당신 자신입니다. 이거잖아요. 제 삶, 좋은 삶, 나쁜 삶, 힘든 삶 다 공헌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잘못 내 탓이 하고 그러고서는 축복 빌리고 그리고 성가순자 영광의 성가순자 성국에 가서 감사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강복하고 그러고서는 하루 마무리하고 주님 여기서 훌랑 죽으면 내가 없어 훌랑 다 먹고 자는데 쪽팔리니까 거기 혹시 죽기 바로 3분 전에 정신 차려고 비몽사몽간에서 가스레도 입고 죽게 해주세요. 자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바칠 정도만이라도 해주세요. 잠자리 들어서 아니 그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파자마 입고 자야 돼. 그게 바로 하루가 예수 강생부터 그 기다림 대림부터 예수 강생 성탄이죠. 성탄 그 다음에 공생활 순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종말. 종말은 바로 하느님 집이니까 하느님이 집에서 시작해서 하느님을 떠나와서 살다가 구세주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구세주와 같이 손잡고 걸어가서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운전면허 연습장에 가서 그 조교가 이렇게 타고 실습 시켜주듯이 공생활 동안에 3년 동안에 실습을 시킨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니들은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이제 영적인 단계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맛배기로 부활과 승천을 이 지상에서 천국의 모습 미리 보여주시고 그런 천국에 올라갔다가 아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눈으로 봤지 시각적인 걸 떠나서 너희들이 성숙했으니까 영적인 걸로 마음적인 걸로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성령을 딱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쭉 살다 종말까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3바퀴 회귀죠. 이게 어제 두 뭉탱이에서 2시간, 2시간, 오늘 2시간, 세 뭉탱이에 6시간. 뭐 어제 20분 전에 끝난 적도 있었으니 오늘 10분 경과될까 해서 아까 알람 울린 거저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원래 그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그거만 하면 안 된다는 게 앵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10분 늦어진 거라 그 얘기 말씀드리고 노래 지금 가슴에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저 홋카이도 저 꼭대기에 있는 것도 일본 국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비행기 타고 가고 국내선 타고 저는 국제선 타고 왔잖아요.